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인데 올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믿어집니다. 그 가운데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은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신다 하고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코람데오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죠.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 중에 한 예배에서 한 여성도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것을 암송하다가 이 기도를 드리다 말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최근에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했더니 악의적으로 잘못된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온 교회에다가 이 여성들을 비난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소문이 도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나쁜 소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지 마세요. 꼭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목사 이야기는 꼭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투명하니까 꼭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잔상이 남아서 그 사람이 그렇든 아니든 그냥 그 부정적인 것은 내한테 남아 있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런 일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미워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강력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감동이냐?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한 것이 더 큰 죄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끌어안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네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예배 후에 무조건 그 형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당신을 미워한 것이 그 잘못이 크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조그마한 회개의 불씨가 계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회개와 화해와 용서하는 일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교회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도시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바로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인도, 아시아, 호주, 중국, 한국으로 이렇게 번져서 넘어오게 되었고, 그때 한국에서도 1903년에 이 선교사님들의 또 각성운동이 일어나더니 1907년에 1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올라온 사람들이 표정이 이미 뭔가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모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첫 시간부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앞장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낯설고 물서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성도들은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속여서 이문을 취했습니다. 이방 출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때 고백되어진 수많은 죄목들을 기록하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여기에서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8주년, 동시에 평양 대부흥 때는 1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8년 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 5천년 역사 동안 930번 외침을 받았는데 931번째 침략을 받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빨려들고 있는 때였어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힘 있는 세계 열강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우고 또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임재했던 성령의 폭발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118년 전처럼 그때처럼 커다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5천년 역사 가운데 민족 전체가 송두리째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산의 문제가 있고 또 민족적인 위기,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므로 대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공동체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주님 앞에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나 나라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끌어안고 끌어안는다, 부둥켜 안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하박국이라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와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시대의 하박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여호야김 왕은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치자가 통치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왕 앞에 가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군이나 좋은 왕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서 칼로 난도질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김과 유다를 심판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유다를 침공하게 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악한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당시 젊은 인재들도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포로들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지요. 온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든 사람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명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붓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매 맞고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오랫동안 이 땅을 덮지 않도록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진노 중인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긍휼을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났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 교회 어려움 겪지, 이 나라 이러다가 다 팔아먹지,
이러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보신 분이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생각지 못한 노옥현 장로님이라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 부노회장님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으신 분. 예전에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 한 몇백만 원 드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 50만 원이라도 형님이 주라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절대 안 받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있는 분인데 뇌에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노회 임원이니까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나 이렇게 클 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통이 커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통이 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오래 가요. 오래 가서.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이게 뭐 별로 내용은 좀 그래요. K-팝 가수가 이제 만화니까 K-팝 가수가 밤에는 이 악마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국적인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세계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그 전에 K-팝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대박을 친 이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바로 12년이라고 하더군요. 12년 동안 그 SM 기획사에 있었는데 이 가수로 데뷔를 못한 거예요.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 거기를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만하자,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낼 때, 나올 때 그렇게 비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게 자기의 눈물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이재예요? 맞는 것 같아. 이재 씨. 그 사람이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잤다고 그래요. 제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제일 성실한 사람도 11년 동안, 12년 동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여 년, 지금 20여 년이 넘은 23년인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대박이 하나 터진 거예요. 뭐 소녀시대 뭐 이런 그룹보다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그 장로님한테는 더 크게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고, 얼마나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혹시 진노 중이라면, 하나님 혹시 매맞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병실에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고, 오늘 내가 하박국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섭니다. 제가 주님을 직면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그런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모토로 삼은 것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대한 카르텔, 사실 뭡니까,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그 성당과 함께 있는 그 거대한 카르텔,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세상 어떤 교황이 신이 거의 되어버리는,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거기 앞에서 바위에 계란치기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한 것이에요.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이것을 이름하여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바이브, 살다, 살아나다, 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이에요.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침체된 내 영혼이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나라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그리고 전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우리는 꼭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인 면과 여러 가지 면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우스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이 되어서 각자가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믿고 정직하게 믿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수년 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종교개혁주일 우리 믿음을 개혁합시다. 이번 주일은 주님 앞에 한 주일 남은 이 기도 통장 하박국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정신제일교회, 다시 살아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